소망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다.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분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함께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그분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번 힘차게 손뼉 치시면서,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그분을 주를 믿네. 할렐루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 보라. 구름 타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니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된 앞에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또 주의 종 다윗 이 땅의 예배가 왜 앞에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판을 이어졌네 우리 주수하리고 되어 주 말씀을 선보라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우리 한 번 더 손뼉 치며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리 시온에서 전에 계셨고 전에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곧 오실 만군의 전에 계셨고 내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오실 만군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전에 계셨고 장차 오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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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전에 계셨고 네 계셨고 이제도 계시며 장차 곧 오실 만군의 하나님 시편 51편 8절로 10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끄신 뼈들도 즐겁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죄의 고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감성에서 깨어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정직한 직면을 통해서만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보면 분명히 잘못해놓고도, 그 어린 아이도 그래요. 분명히 잘못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 몇 대 얻어맞고는 잘못했다.
얻어맞고 나중에 얘기하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이는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숨기지만 금방 드러날 것을 어른들은 교모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은 더 교모하게 숨기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자기의 의를 만들어서 쫙 포장해놔.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를 인정하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오히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꾸민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연으로 죄를 깊이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네. 자, 오늘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좀 귀를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10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호와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 이 내 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속이란 뭐예요? 다윗은 지금 비로소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다윗은 열심히 왕의 직무를 감당하며 전쟁터를 오고 가는 공적을 쌓는 일에 바빴던 거죠. 여러분, 되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너무 커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해요. 자신이 이룬 업적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업적이 자기인 줄로 깨달아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을 무시하는 거죠.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다 그래서 망가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성공하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오늘날 여러분 겉을 꾸미는 일에 집중하는 세상을 보면 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겉을 다 영혼을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겉을 꾸민 만큼 속은 형편없이 망가져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목사인 로버트 맥체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분인데요. 사람들이 이 맥체인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인 같으십니다, 막 이런 찬사를 막 너무 하니까 이 맥체인 목사님이 어느 부인에게 그런 대답을, 부인, 아마도 제 속마음을 보실 수 있다면 지금 제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자로 취급을 받는, 칭송을 받고 있는 목사님인데 자기에게 칭송을 하고 있는 교인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부인, 당신이 내 속마음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나에게 침을 뱉을 것입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정직한 고백. 대개는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부풀려서 말하는 거예요. 맥체인 목사님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개는 누가 나를 비난하면 화를 내죠. 왜 화를 냅니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 나쁜 인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꿈에도 자신이 그런 인간이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자신을 못 봅니다. 분노가 막 클수록, 다른 사람들의 말에 분노가 클수록 그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무지에 빠져 있다는 증거예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정직하게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나는 진정한 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칭찬을 받을 때 속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독이 됩니다, 주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사람들의 평가에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살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탄식이에요, 일반적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처럼. 이 나쁜 놈. 우리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조금 봐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표현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예요. 거의 죽을 만한이 아니에요.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예요. 죽음 마땅한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예요. 완전히 죄요, 허물과 죄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죠. 자,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나와요. 매우 중요한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놓치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이건 놓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 마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런 끔찍한 죄를 짓게 했는가? 왜 그렇게 무너져 버렸는가? 무참하게. 그런 악한 행동이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이 큰 깨달음입니다. 밧세바를 보는 순간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은 왜입니까? 그에게 음욕이 일어난 거죠. 음욕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것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행동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마음에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마음이 먼저 더럽혀져 있으면 행동은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마음에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병도 마음의 병이 무섭죠, 여러분. 참 요즘 마음의 병든 분들이 많아요. 육체 병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병. 여러분, 육체가 좀 병들어도요, 마음이 건강하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진이 나서 지금 땅이 흔들리는 것보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문제의 핵심은 이 마음에서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놓치고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그대로 두면 마귀의 놀이터가 되죠. 마귀의 놀이터는 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입니다. 타락은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영혼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모든 죄가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입니다. 밧세바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의 마음 안에 파도가 막 일어났어. 그때 그런 마음 정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둔 거죠. 그대로 두면 어때요? 마음이 더 이상 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빠르게 마음은 발전이 되면서 그녀를 이미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 마음에 타락이 온 거예요. 타락이 딴 데가 아니에요. 마음이 타락한 거예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죄를 죄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마음 안에서 없어진 거예요. 그게 죄로 인하여 찾아온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뒀다는, 이게 심판이에요. 아무런 그것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뭘까요?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영성이 뭘까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마음을 내팽겨 두어버리면 신앙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도 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들여다 보여져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회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정원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에 그 정원이 있다면 그 정원의 상태는 어떤가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아주 잡초들을, 많은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이 잡초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요즘은 정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원이 상상이 좀 안 갈지도 모르겠어요. 정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집이라고 합시다. 집. 며칠이라도 집을 정리하고 방치해 놓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되겠죠. 일주일만 안 청소 안 해도 엉망이죠. 한 달, 한 1년 바퀴벌레가 막 다녀.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냄새는 악취를 풍겨, 먼지는 풀풀 거려, 옷이란 옷은 다 나와 있고, 양말은 짝을 맞출 길이 없고, 엉망이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어요.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마음은 금방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느끼는 대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내 마음을 그대로 둔다면 각종 죄의 서식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결해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느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겉모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겉모양. 어떤 사람은 죄책감을 느낄수록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막 더 열심히 봉사하고 그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헌금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이 왜 무섭습니까? 자칫하면 속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더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들이 되는 거죠. 이전보다 훨씬 더 교모하게 속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이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이비들 많잖아요. 이단들 얼마나 거짓의 영에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그 따라가는 사람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교주들을 보면요, 거짓의 아비들이죠. 아주 기가 막히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미혹의 영에 빠진다 그러잖아. 거짓에 완전히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JMS 같은 사람들, 정명석 같은 사람도 대학가의 젊은이들을 농간을 했죠. 여자 자매들을. 근데 막 빨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니까 영 얼굴도 아니던데. 근데 그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몸을 막 내주고.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이단들은 왕사기를 치는 거지만 우리도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다루지 않은 상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막 대놓고 사기를 치는 거고 우리는 굉장히 또 다르게 아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골마 있고 썩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여러분 선지자들의 이 해안의 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마음 안에서. 그게 보여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부패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자연인 그대로의 마음은 여간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고 회개를 모르고 살아가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몸쓰리를 치는 거죠.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몸쓰리를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엄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더러운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속에서. 여러분, 누가 마음을 보는 안경을 개발한다면 아마 큰일 날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다 깨지고요, 함께 살 사람이 없을 줄 몰라. 이 안경 끼고 여러분 딱 들어도 앉으려다 다른 데 앉을 거예요. 이게 야단 날 거예요. 야단.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더러워져 있는가를 이제 깨닫는 거죠. 자신의 마음 상태로는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설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자신의 마음 상태를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정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마음, 깨끗한 마음. 다윗은 더러워진 자신의 마음을 거룩한 마음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할 참된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를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라면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오랫동안 섞여놓았던 쓰레기통이 있고 그게 썩어가고 있는 냄새가 진동하고 막 벌레가 그냥 버글버글 한다면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어떤 것보다도 먼저 처리할 게 그게 뭐예요? 쓰레기통인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며 놀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너무도 더러워져 있다는 걸 알고 놀라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거예요. 자, 바세바와의 동침, 이 스토리 안에도 많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충신 우리아를 죽인 거, 그 태연하게 그 이후에도 왕으로 활동하고 있던 그의 마음은 시궁창보다도 더한 것이었어. 근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몰랐던 거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고발 앞에서 비로소 쓰레기통에서 터져나오는 악취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속에 있음을 다윗은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오진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교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과 교제가 끊긴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로는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예배에 참여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다른 문제 때문에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마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더러운데 거기서 행하는 것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더러운 것이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너무도 쉽게 변질됩니다. 너무 쉽게 변질돼요. 우리 안에 죄의 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찮은 순간에 변질돼요. 저는 목사니까 이 변질이라는 단어에 너무 촉각을 건져. 다 처음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죠. 근데 변질이 되는 게 문제예요. 제가 호주 땅을 떠나오면서 호주에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뭘 기도로 부탁을 했는가 하면, 제가 한국에 나가서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요거 기도로 부탁했어요. 나 막 위대한 사역, 이건 난 생각도 못하고 내가 나갔던 사람이 딱 하나 기도해요. 내가 변질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금방 변질돼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너무 더러워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한번 외출 갔다 오면 그냥 뒤집어 쓰잖아요, 여러분. 요즘 환경적 공해가 많아서, 그죠? 참 이상해요. 요즘 옛날에는 일주일 저 어릴 때는 추석에 한번 목욕탕에 가고 설에 한번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 어릴 때 어릴 때 우리는 전부 다 여기가 텄다 그러죠. 텄다 그래. 그냥 때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 목욕탕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갈 때는 돌멩이 하나를 갖고 간 거예요, 돌멩이. 그때는 이태리 타월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를 반들반들한 거 들고 가가지고, 이제 목욕탕에 푹 담그어서 이제 불리는 거죠. 근데 다 그 돌멩이 하나씩 들고 돌아왔어. 그리고 목욕탕에는 때가 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미안해요, 이 밤에. 식사 때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야, 그랬어요. 다 그냥 꾀째째째 해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요즘은 하루만 샤워 안 해도 여러분 이상하게 그렇죠? 이 오염된 것 같아요. 그때는 환경이 그렇게 오염이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늘 문화적으로도 오염 수치가 너무 높아요. 인터넷만 봐도 그래요. 난 뉴스를 보려고 했는데 이상한 그림들이 많이 떠요. 길거리를 걸어도 주변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너무 요란한 거예요. 젊은 남자들이 게임에 매달려 살고 인터넷에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그런 인터넷 그런 게 없었거든요. 여자분들이 홈쇼핑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며 온갖 신상품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방치된 이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냥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삶이 황폐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수 있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늘 문화적으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온갖 씨앗들을 뿌려놓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 어떤 씨앗을 뿌려놨는지 온갖 잡초를 다 뿌려놓고,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해요. 여러분, 마음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마음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방치하면 거기서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것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단한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바잇? 처음에는 대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옥상에서 한번 본 겁니다. 그냥 그 바세바가 왜 그 옥상에 그 시간에 올라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본 거예요. 처음에는 본 거예요. Just look.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씩 용납해 보세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처음부터 뭐 10억, 100억, 뭐 몇천억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아주 돈을 사랑한 마음에 미세하게 내 영혼을 계속 밀고 들어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음란한 생각을 조금 용납했는데 그 틈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정한 마음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압니다. 창조란 이전에 없던 것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대충 개조해서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개조가 아니고 적당한 수순을, 혁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적당히 변화되어진다고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룰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하고 은혜를 받긴 해도 어느 날 보면 내 안에 아직도 이런 악한 생각이 있나 깜짝 놀라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또 악한 생각이나 추악한 행동을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한다고 됩니까? 작심삼일이잖아요. 우리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지. 마치 조폭들처럼 착하게 살자 이렇죠. 그래서 3일 그 다음 막 두들겨 패고 또 훔치고 이런. 다윗은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기 창조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는 한 우리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근원적으로 바꾸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라는 말은 완전한 하나님 편에서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마음의 창조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만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늘 도루묵이잖아요. 며칠 가지 않아 절망을 느끼잖아요. 다윗이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자신의 상태가 적당히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임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그저 그런 삶을 반복할 때가 많아요. 대개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신랄한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하면 여기에서도 화를 내고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난 그 정도는 아니야. 목사님 너무 오버하시는 거 아니에요? 소리를 치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 청중들에게 설교하다가 돌도 좀 맞는 목사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건사하고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고상하고 너무 매력적인 설교를 하는 거. 너무 두려워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잖아요. 은혜를 주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가를 몸쓰리쳐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설교들이 외쳐져야 돼요. 다윗은 바로 그 앞에서 시인을 합니다. 죄악 중에 내가 출생을 했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왔다는 것, 아예 돌도 되기 전에 죄 덩어리였다는 거죠. 지금 그런 바세바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서 바로 살기에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언제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태를,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나를 인정하고 깨달았던 적이 언제라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창조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와 같이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을 때 그 상태로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창조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보면서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마틴 루터의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철저히 무능하고 하나님께 도달하기에 불가능하다는 진리를 깨닫고 그가 무너진 거예요. 그는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무릎으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려워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나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좌절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이 마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자신의 죄에 직면했었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 노력하고 노력해봤지만 더 큰 절망을 맛본 거죠. 그러다가 로마서 1장 17절을 만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말하면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선한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창조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있다는 것은 기가 막힌 깨달음이에요. 우리에게서는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교회사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놀라운 기도는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 편에서 시작하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정한 마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기도에 골백 번 더 나온다고 그 횟수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요. 우리의 마음에서. 더럽혀지고 또 더럽혀진 상태로 오랫동안 살아와 그 더러움마저도 알지 못하는 상태인 나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출석부에만 도장 찍고 다니는 아무 의미 없어요. 잘못되면요, 그냥 이게 횟수가 많아지고, 그냥 횟수가 많아지면요, 더 교모해지고, 더 악해지고, 더 무서워지고, 더 소망이 없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습과 고만고만하고 비슷비슷한 삶을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출발하고 싶습니다. 나를 완전한 상태로 다시 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염된 이 마음의 한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셔야 함을 고백합니다. 변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방 청소를 하고 아무리 환경을 바꾸어 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새해가 12번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의 혁명이 진짜 혁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그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여러분, 변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바로 오늘 이런 회개를 통하여. 바울은 앞부분에서 열거했던 하나님이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참된 회개를 통하여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그 회개를 통하여 참된 회개 이후에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회개를 통해 찾아오고, 변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참된 회개를 동반해야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직한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만나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사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산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화려한 왕실에서 없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의 영이 죽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던 날들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살고 싶어진 거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어진 거죠. 자신의 영이 호흡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꾸미지 않고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정직한 영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구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여기서 정직한 영은 다른 말로 무슨 표현인가 하면 견고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로 끝나면 안 되죠.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시달리지 않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영은 어떤 죄의 유혹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휘둘리며 살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죄의 공격 앞에서도 끄떡없는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될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마음을 거두어 주시고 죄의 유혹이 전혀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견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야 이 밤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승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전쟁은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직면하게 하시고 성령이 비춰주게 하여 주셔서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원마음을 내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 죄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실 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진리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를 정령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 깊은 곳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죄를 못 깨달아요. 못 깨달으면 거짓된 것들로 나를 계속 포장하면서 그 삶이 거짓된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변화가 될 수도 없고 껍데기만 포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마음에서 모든 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도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 오늘 이 밤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다 내려놓고 위장한 거 포장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죄를 넉넉하게 이기는 능력과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깊은 진실한 회개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